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은 20년 만에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에 앞서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자신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리고 형님이 너그럽게 자신을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형 에서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수하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도대체 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과 순양 20마리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낙타 30과 암소 40, 또 황소 10마리와 암나귀 20, 그리고 새끼나귀 10마리를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예물을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식으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아니면 성품인가 하는 점입니다. 또 이 예물이 과연 선물인가 뇌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행동인가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형에게 예물을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가 어떤 의도와 마음으로 이 예물을 형에게 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고, 그것을 보면 이 예물의 성격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답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며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자,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 보아온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믿음과 성품이 혼재되어 있는 이 과도기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이 지점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믿음도 너무 잘 작동되고 더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때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믿음이 실종되고
또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흔적들이 본문의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오늘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야곱이 형이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의 종들과 가족들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무리 간에 거리를 두게 하고 그 세 무리들에게 선물도 나누어서 맡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무리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예물도 각 그룹에 나누어 맡긴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첫 번째 그룹이 형 에서에게 공경을 당하면 나머지 뒤따라오는 그룹이라도 도망가서 살게 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금 야곱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도 이 세 그룹 중에 가장 마지막 뒤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야곱이 가장 뒤에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죽기 싫은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다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사람은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으니까 그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오늘 이 야곱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저 좋을 때 만나서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홀딱 반해서 결혼하니까 나중에 다들 속았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 집안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가장이고 리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보이는 모습은 전혀 가장답지도 않고 리더답지도 않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는요, 리더로서 최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란 언제나 무리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그가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가장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여차하면 다 버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일어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방적인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전쟁의 양상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선방을 너무나 잘해가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탈출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갈 자동차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나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그는 끝까지 수도를 지키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희생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본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순식간에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 용감하게 맞서는 그의 모습을 통해
지금은 완전히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최고의 무기가 바로 젤렌스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들과 가족들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한 가정의 제사장의 모습도 아니고 가장의 모습도 아니고 리더의 모습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예물은 선물이 아닌 비겁한 뇌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가정에서 말씀이 먼저 들린 내가 바로 가정의 영적 제사장과 리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영적 제사장과 리더로서 앞장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또한 오늘 모습 속에서 이 예물이 믿음이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리를 셋대로 나누고 예물도 나누어서 앞서 보내는 모습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그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거나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자신을 구원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꼭 자기 꾀를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자기 꾀를 부리다가 잘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늘 자기 꾀에 망하는 인생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다시 이 순간 자기 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시 20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여기서 주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이 주라고 부르고 있는 대상은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벌벌 떨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모습은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말씀을 펴면 그때부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말씀을 펴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우니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서 사람 쫓아다니고 야곱처럼 뇌물을 쓰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꾀는 오히려 그 꾀 때문에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문제 앞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실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풀려고 하면 문제는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이 문제가 내 죄의 결론임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고난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가 보이는 믿음이 나의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제 앞에서 잠잠히 말씀을 펴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켜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나는 말씀을 펴고 있습니까? 말씀을 덮습니까? 문제의 해석을 구합니까? 해결을 구합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문제를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끝낼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불신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타협이 없듯이 결혼 전 혼전 순결을 지키는 문제에도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수도 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야곱이건만 또다시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야곱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야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안할 때는 내가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내 신앙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것 같은데 문제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또한 내 방법과 수단만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 문제의 해석을 받고 내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킴으로 문제가 변하여 구원의 사건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며 다시금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